권력과 지위, 또 지위와 통치, 명예와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동기는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배하고 권위를 휘두르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큰 곤란을 초래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지위를 얻기보다 또 더 많은 돈이나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면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위, 권세 또는 통치권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을 부패하게 만들고 갈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아 추구는 우리가 사회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권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땅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이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이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이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이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본문의 사건은 이기심과 자아 추구가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욕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라는 이 반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레인이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모세의 사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형제 지간이었을 것입니다. 루벤 지파의 다른 3명의 형제들인 즉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모의했습니다. 고라는 고앗 종족 출신이었습니다. 고앗 자손들과 루벤 지파는 회막의 남쪽에서 나란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았으며 친구였고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민첩한 교류가 서로 불만과 실망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약속된 땅으로부터 돌이켜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에선가 그들은 서로 원망과 불평에 대해 공감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항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250명의 잘 알려진 지도자들까지 충동질하여 자신들의 반역 음모를 연합토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공식적인 대표자들로 지명받은 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레위인도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아론을 도와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며 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그들은 자신의 대표성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반역에 동조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기 위한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됨을 숨기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긍정의 말로 좋은 것을 독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그런 자세로 여호와를 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무릎을 꿇으며 폭도들을 통해서 놀라게 됐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급히 달려들어 그 폭도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만 땅에 엎드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유하고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은 위기를 당할 때 드러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사명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욕심이 과하다는 것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 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 자손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그 불평의 사람들은 어느덧 그것을 자신의 합리화로 그리고 그것을 봉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긍정과 아름다운 말로써, 칭찬의 말로써, 격려의 말로써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세가 했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그들과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바로 구약의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향해 다윗은 항거하거나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미친 왕이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멸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소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의 방식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갑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 불평하고 자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